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요한이라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6개월 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여전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또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무엇이 은혜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전장의 다른 왕들에게 심지어 3,0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집요하게 찾아 죽이려 하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급한, 궁급한,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은 끝끝내 왕이 되고 다윗은 끝끝내 성군이 되고 또 메시아의 계보의 선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좌에 앉아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밀려납니다. 우리가
큰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처럼 이리저리 다 빠져나갑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성공과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면 우리 목숨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우리가 소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의 법칙이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는 황금률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마리아 그는 황금률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신 황금률의 말씀을 토대하여 볼 때 마리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우연히 뜻하지 않게 다른 것을 심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의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사망을 거둔다. 은근키가 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마리아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어 1장 3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말씀처럼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론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지에 대해서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륜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도록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약 4,000년 전에 가늠할 수 있는 나이로 한 4,000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원복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쯤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1장 16절에 요셉에게서 요셉의 계보가 요셉이 나오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00년 전 주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1장 23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그 예수를 다시 설명하시기를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보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쳤는데 임신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들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 그는 마리아에게 임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스데반처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욥처럼 큰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핵심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싸우신 삶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셨다고. 칼을 도로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네가 칼로 써서 군사들을 다 죽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서 칼을 빼든 시몬 베드로를 꾸짖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도록 한 것이죠. 철저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철저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셨고, 그리고 제자에게 입맞춤을 받으면서 팔리우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그 극악한 극도로의 채찍질을 당하셔서 탈진한 상태, 체력이 저하된 상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빨리 운명하시게 되는.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으면 뼈를 꺾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군인들이 퇴근해야 되고, 그 십자가형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억지로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죽으셨거든요. 그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묻히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주님이 하신 일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핵심이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와 함께 했는데,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수용하잖아요. 수용한 것은 수천 년 전에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요. 저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를 저 개인이나 가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존재하는 교회, 그런 거 족합니다. 그 이상 지나친 것은 욕심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이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는가?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순결한 여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순결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그래서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예수 닮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동침하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했거든요. 잉태하기 위해서는 동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옮긴 히브리 말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침하다, 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임해서 임신할 거다. 아들을 줄 거다. 네 간구를 듣고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얘기는 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이, 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나무가 나겠어요? 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순결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가랴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의 이의 제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나실 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못 믿겠어? 그러면 너 친척집 엘리사벳의 집에 가봐.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6개월이 됐어. 6개월이 됐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됐고 너도 아기를 남자를 같이 하지 않아서 잠자리를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해. 하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물증을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그 물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이름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어. 친족의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슴 아픔. 그래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되는 슬픔. 메시아가 우리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 다 무너진 마른 겨울나무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친척의 사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잖아요. 저희 고모가 임신을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방법을 도입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증을 준 거죠. 네.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6개월 됐어. 이 본문을 너도 알잖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늙었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내게 임할 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사람에게 순결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순결하신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노아의 8 식구와 경건하고 또 가축들 7쌍씩 또 그렇게 방주에 들이시고 물로 다 심판합니다. 육체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주장할까요? 여인과의 부부 생활을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인하여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합니다. 치료비로. 개인이 병들었는데 국가에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그 아기는 왜 입양합니까? 그냥 살아야지요.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거룩한 성을 파괴하는, 그래서 모든 양성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을 평등하기로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와서 단체 춤을 추는데 그분들이 다 남자래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들과 그렇게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좀 섬뜩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뿐 아니고 역사 이후로 그렇게 육체가 되어가는 거죠. 육체가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돌아가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고센 땅에 있을 때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육축치는 자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육축치는 일을 가정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고유한 민족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룩하지 못하게, 순결하지 못하게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행위, 사단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죄된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거룩의 싸움이에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단체든지 거룩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덕법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나라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비전인데 우리의 utmost 비전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3,000명씩 5,000명씩 사도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거야. 그렇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첫 관문이 거룩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문.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순결한 싸움이에요. 순결한 말이, 생각이, 몸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어복에도 두 가지 종류를 섞어 짜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살았고 그랬더니 순결한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잉태되었어요. 마리아가 원죄적으로 죄가 없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결한 삶을 살았고 그 순결한 그 여인에게 그런 원죄가 있지만 순결한 그 여인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태어나실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직장이 좋아서 돈 많이 번다고 졸업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을 잘 낳고 손주들이 잘 크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산출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거룩함이 산출되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육신이 어떻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산출되는 거죠.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는 상관없고 그저 세상 가치와 기준대로 잘 살고 부자 살고 출세하고 그냥 건강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가 된 겁니다.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제가 영상에 나가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적인 질서에 보면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육체가 된 거죠. 주님의 싸움은 철저히 육체가 되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맞서서 싸운 거예요. 나는 육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육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뛰어내리라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싸움은 육체가 되지 않으려고 싸웠던 싸움이죠. 그리고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육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 고기 덩어리로 살기로 거부하는 자들만 부르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육체로 돌아간 거죠. 고기 덩어리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언삼십을 당하여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이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곳에 순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철저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거룩하기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은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혹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힘을 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 그 육신의 힘대로 정욕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요. 때로는 외로워야 하고요.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되새김질하지 못하거나 족발이지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비늘이 없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게 3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귀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해라 하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는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영접하여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고넬료는 의인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가이사르로부터 50km 거리에 있는 가이사르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때 유대인의 법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했나 봅니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 불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만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과 모든 천하 만민의 구세주는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정해놓은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치 않고 고넬료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넬료의 수용, 베드로가 고넬료를 수용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식이 변화된 거죠. 전환된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성령을 주어 세례받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경험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방인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 기준이 되는 것이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이. 베드로의 자기 유대인이 법을 어기고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는 것을 경험이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기준을 세우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고. 결정적인 단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과 유대인이 정해놓은 그 위법한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준을 세운 것이 베드로의 수용의 경험이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과 유대인의 율법과 뜻이 달라도 수용하고 순종하여 성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성교에 아름다운 기준과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주는데 누구에게 낳아줘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낳아줘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은 유다를 위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을 위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실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낳아줘야 될 기록은 없지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하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고 요셉과 동침하여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가 낳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38절에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데요. 그러면서 38절에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수용하면 어쩌면 마리아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말씀은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수용하고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수용을 뒤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인격제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단마귀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억지로 하지 않고 마리아가 수용하지 않으면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수용할 때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수용할 때 그 수용은 목숨을 건 수용이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용의 자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수용을 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의 수용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저도 사천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문제들을 정목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수용했거든요. 예,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수용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일들을 보내시고요. 참 희한했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그 일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뭐 좀 편안한 교회, 좋은 교회로 가버렸더랬으면 그런 경험은 못했을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머니를 죽을 몸에서 살려주시고 기가 막히게 10몇 년 만에 사람을 보내어서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국에서 주의 종을 보내어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 예배당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이상 인간이 싸움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싸움을 걸 수 있는 접점 자체를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리라고 수용할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수용했어요. 수용.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하셔서 나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롱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목동이 왕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쳐 삼고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고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은혜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두드리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황금률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섞여서 육체가 되기를 고기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현세적인 삶에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임하셨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수천 년 전의 역사, 예언, 700년 전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임마누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